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화창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봄날과 같이 화창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7가지 선언 중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양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해가 잘 되었을 것입니다. 10장 3절 중반절을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양들은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알아듣고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많은 양의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부른다는 것은 그 양의 생김새나 그 양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양떼처럼 거느리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양은 귀로는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잘 듣지만 눈은 아주 어두워서 바로 앞만 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목자의 뒤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자는 자기 양을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처지와 어려운 형편을 몰라주신다고 원망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세심하고 신실한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양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은 다른 짐승들에 비해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둔한 양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자기를 부르는 목자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에게 다른 맹수처럼 힘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 목자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양에게는 자기를 부르고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 신기합니다. 현재 유대인들보다는 베두인들이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들판에 허다한 양떼들이 각자 자기 목자들을 따르고 있는데 양들은 신기하게도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별하여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들은 각자 제 양들을 부르는 특이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목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양들은 그것을 신기하게도 잘 구별해서 자기 목자의 소리를만 듣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관광객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서 양을 부르는데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요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음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듯이 우리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영생의 목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을 무조건 방목하면서 키우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 양들을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저장해둔 풀을 줍니다. 그래서 참 목자를 둔 양떼는 우리에 들어가도 또 우리에서 나오서라도 늘 풍성한 꼴을
먹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교훈은 우리가 어디 있든 또 어느 처지에 놓였든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주님의 은혜는 환경이 평안할 때도 얻을 수 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문으로 들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늘로 향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리로 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길을 잃고 방황했을 때, 사방이 막혀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이 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항상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문은 결국 우리를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당장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훨씬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을 찾아가면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양의 우리에 접근하려는 이들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적질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절도나 양을 죽여 멸망하려고 하는 강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이런 불행한 일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에게 계속해서 시달려온 역사였습니다. 비록 모세와 다윗 같은 신실한 목자가 없었던 거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두고 말하면 거짓 목자들에 의해 이스라엘은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는 거짓 목자들에게 짓밟혀온 역사이고 양들은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아서 이런 불행한 역사를 겪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목자를 세우셔서 그의 양무리를 돌보게 하시는 뜻이 실현돼야 하는데 이들과는 다른 진정한 목자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따라 드나들면서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풍성한 초장과 신에 이르러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유일한 통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신령한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실 참 목자로 오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참 목자들은
생명 바쳐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들은 공동체가 마치 자기 것인 양 공동체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군림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다가 헬라어로 클렘세입니다. 이 단어는 뭐뭐를 점유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섬기지만 거짓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자기 것으로 점유하려고 합니다. 또 참된 지도자는 교회에 위기가 닥치면 자기부터 희생해서 공동체를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 지도자는 자기를 위하여 공동체를 희생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원래의 뜻이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뜻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는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흔히 그와 같이 연상을 합니다. 그 성품이 한없이 선하신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품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자와 그렇지 못하는 목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사꾼과 대조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목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는 진정한 목자와 그렇지 못한 목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은 수전절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많이 읽힌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백성의 목자로 부르는 것은 구약에 흔히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양떼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대신하여 자기 양떼를 돌보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과 왕들을 백성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본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양떼를 속이고 노략질하고 그들의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선포하십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와 같이 그들은 양들을 잘 먹이고 보호하긴커녕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서 입는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양떼들이 온 땅에 흩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바벨론 제국의 온 땅이 흩어지고 짓밟히고 종노릇하며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하는 디아스포라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목자로 나타나시고 포로 생활 중에도 자기 신의 양떼를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히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끄는 이상적인 목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날 약속된 메시아는 흠이 없는 목자로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고 친히 먹이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신 말씀은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아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합니다. 목자는 이와 같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반면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셨을 때 이런 일반적인 내용 그 이상의 뜻을 담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목자가 양무리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반드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참 생명을 누리게 될 복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일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단지 동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목자들은 양떼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양들도 자기들의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 곁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도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을 택하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었던 핵심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대속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떼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를 그래서 이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계시하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아래 살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주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미혹의 영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온 가족이 주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가족의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와 같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